자, 이번 영상에서는 히브리어 약동사 미완료형 변화 2편의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동사 미완료형 변화 제1편에서는 후원 문자가 가운데 온다든지 뒤에 온다든지, 그리고 뒤에 오는데도 후원 문자가 뒤에 올 경우 특별히 알렙이나 헤이가 온다든지 하는 경우를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그 제2편에서는 약동사 미완료형인데 후음 문자가 맨 앞에 오는 경우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가져온 거는 아인하고 헤이트가 맨 앞에 온 경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후음 문자가 동사의 세 개 철자 가운데 하나라도 있으면 그런 동사를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부르느냐? 약동사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이 후음 문자가 하차크라고 하는 동사라든지 아모드라고 하는 동사라든지, 하차크는 붙잡다, 강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아모드, 서다라고 하는 이 동사 같은 경우, 자, 이런 경우가 히브리어 본문을 우리가 읽을 때 만났을 경우, 즉 특별히 이제 미완료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문장을 만났을 경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하차크의 유형, 두 번째는 아모드의 유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데 후 문자가 맨 앞에 나와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경우는 하차크의 경우처럼 파타흐를 갖는 경우예요. 어디에? 두 번째 자음에 뭐를 갖는 거예요? 파타흐를 갖는 경우. 대체적으로 이렇게 파타흐를 갖는 겁니다. 자, 요런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의 경우는 홀렘을 갖는 경우예요. 홀렘은 어디에? 두 번째 자음 위에 이렇게 홀렘을 갖는 경우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홀렘을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는 이런 첫 번째 후음 밑에는 하탭 쇄골이 붙는다. 여기 보면 첫 번째 후음 문자 밑에 뭐가 붙는다? 하탭 쇄골이 붙는다 라고 되어 있죠. 하탭 쇄골, 여기는 그냥 쇄골, 여기는 하탭 쇄골, 그 다음에 하탭 쇄골. 대체적으로 첫 번째 자음 밑에, 이거 첫 번째 자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접두사가 붙기 전의 그런 첫 번째 자음 밑에 하탭 쇄골 혹은 쇄골이 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음 밑에는 대체적으로 파타가 붙는다. 요런 형태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 형태는 아모드의 형태입니다. 아모드는 어떤 형태예요? 홀렘이 붙는다 그랬어요. 홀렘. 그렇죠? 아모드와 같이 홀렘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접두사에 뭐가 붙는다? 파타흐가 온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접두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사가 이렇게 그 원형이 있으면 거기에 실행 요드가 붙는다든지 t가 붙는다든지, 그렇죠? 애가 붙는다든지, 그렇죠? 요런 눈이 붙는다든지 요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요런 거 밑에 뭐가 붙는다는 거예요? 접두사에 파타흐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마드라고 하는 동사를 보게 되면 여기 요드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접두사 밑에 파타흐가 붙어 있죠. 파타흐. 여기는 쇄골, 그다음에 파타흐. 전반적으로 1인칭 공성 단수만 빼고 대부분 다 뭐가 붙어 있다? 파타흐가 붙어 있다. 접두사 밑에 파타흐가 붙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 여기도 제가 이제 일부러 써 놓았지만 반드시 이 모음 변화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구별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자, 히브리어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들을 만났어요. 이 동사들을 만났어요. 약동사이죠. 후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 이거 분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음 변화를 여러분들이 모음의 변화를 이게 파타가 온다, 하테 파타가 온다든지 이런 모음의 변화를 모른다고 해서 이 동사를 분해를 못하느냐? 그렇지 않지요. 분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모아드라고 하는 동사 앞에 접두사가 붙었다. 그럼 미완료이죠. 미완료. 그렇죠? 미완료에다가 요드만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분해할 수 있죠. 그러면 그는 설 것이다. 그죠? He will stand.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 볼까요? 요거 볼까요? 자, 여기 아마드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히브리어 문장이 이렇게 히브리어 문장에서 이런 동사를 만났어요. 요거 분해를 해봐라. 그럼 어떻게 분해를 해볼세요? 할 수 있어요. 아, 요 아마드 기본 철자, 세개 철자, 서다라고 하는 동사지. 그러면 요거 뭐예요? 접두사 붙어 있죠? 타 붙어 있죠? 그 끝에 어미가 뭐가 붙어 있어요? 실행 요도가 붙어 있죠? 그 실행 요도는 뭐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2인칭 여성 단수. 그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칼, 미완료, 2인칭 여성 단수. 원형은 뭐예요? 아마도 서다. 이런 뜻이죠. 분해할 수 있죠. 그리고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야 아메두, 야 암두 이렇게 읽어야죠. 야 암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문장에서 만났어요. 히브리 본문에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이거 아마드 서다라는 동사지. 그리고 여기 아마드라고 하는 동사지. 아, 접도 붙었네. 아, 미완료. 그죠? 칼, 미완료. 아, 요도 접두사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도 붙어 있네. 우는 언제만 붙느냐? 3인칭 남성 복수에만 붙죠. 이우. 그죠? 그러면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 아마드 서다.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은 설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죠? 반드시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요 정도의 모음의 변화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겁니다. 하차크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고 했어요? 하차크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자음 밑에 뭐가 온다? 쇠골이 온다. 그죠? 접두사 밑에 쇠골이 온다라고 하는 것 정도. 그죠? 그리고 첫 번째 자음 밑에 두 번째 자음 밑에 뭐가 온다? 대체적으로 파타가 온다라고 하는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약동사 미완료형 첫 번째 자음으로 뭐가 올 경우 알레비 올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그 자음이 후 문자로 올 경우인데 어떤 경우 아인하고 이제 헤이트가 올 경우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했죠. 두 번째 자음 밑에 파타, 그 다음에 접두사 밑에 쇠골이 오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홀렘이 두 번째 자음 위에 오는 경우 오고, 그 다음에 접두사 밑에 파타가 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자음이 알렙으로 올 경우, 이럴 때도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 자, 첫 번째 유형은 하차크 미완료형 패턴이 아니라 패턴과 비슷하게 변한다. 그러면 첫 번째 유형과 패턴이 비슷하다 그러면 접두사 밑에 뭐가 오겠어요? 쇠골이 오고 두 번째 자음 밑에 뭐가 온다? 파타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아사르라고 하는 동사일 경우는 일형을 따릅니다. 일형. 아사르는 무슨 뜻이냐? 묶다, 누구누구를 가두다. 칼 미완료로 4번 정도 사용돼요. 4번 정도 사용되어지기 때문에 이 변화를 다 이걸 외워야 되나?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히브리어 본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 수많은 문장과 수많은 이렇게 본문들이 등장하는데
네 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있겠어요? 외우지 말자. 이거는 외우지 말고 이런 것만 있더라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이 요드 밑에 그 쇠골이 온다 라고 하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두 번째 유형은 좀 약간 불규칙해요. 그러면서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이죠. 아마르. 이거는 이형 변화는 매우 불규칙하다. 접두사에 홀렘이 붙으며 접두사에 뭐가 붙는다? 홀렘이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알렙은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접두사가 뭐예요? 동사 원형 앞에 붙는 거죠. 여기 접두사. 여기 접두사. 접두사 앞에 뭐가 붙는다? 홀렘이 붙는다. 그래서 요마르, 토마르, 토마르, 토메리, 오마르, 요메루, 그 다음에 토마르나, 토메루, 토마르나, 토마르 이렇게 돼 있죠. 그 여기 앞에 접두사 앞에 뭐가 붙어 있다? 홀렘이 붙어 있다. 그죠? 요게 특징입니다. 그러나 변화되는 것이 조금 이렇게 다른 요리 일반 강동사 미완료형의 변화하고 많이 다르죠. 여기는 이티티 이렇게 이오티나 티오티나 니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는 보통 히렉이 붙어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붙는다? 홀렘이 붙는다. 그것도 접두사 위에 홀렘이 붙는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고 요거 변화에만 집중해서 외우면 되겠죠. 요거 변화에만 집중해서 외우면 되겠죠. 여기 아마르는 구약 성경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어지는 동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할 때 아마르 동사 사용되어집니다. 누가 누구에게 말하다라고 할 때도 아마르 사용되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칼 미완료로 몇 번 사용된다. 2973번 사용된다. 1인칭 공성 단수는 19번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1인칭 공성 단수. 요거죠. 오마르. 요거는 19번만 사용되어지니까 굉장히 적게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진다. 그죠? 특별히 이제 3인칭 남성 단수 같은 거는 요마르라고 돼 있죠. 요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웬만하면 여러 번 읽으면서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좋겠죠. 자, 요거 아사르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세요. 공부하지 마세요. 4번 나옵니다. 네, 4번 나오니까 칼 미완료로 4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시간 뺏기지 마세요. 그렇게 영양가가 있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여러분들 별표 4개 아니 별표 5개 이거 별표 5개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5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도록 외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마르, 요마르, 토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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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메리, 토메리, 오마르, 오마르, 요메루, 요메루, 토마르나, 토마르나, 토메루, 토메루, 토마르나, 토마르나, 노마르, 노마르. 아시겠죠? 자, 히브리어 본문을 실제로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몇 개 구절만. 이거 뭐 다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몇 구절만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0장 17절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토메루 이렇게 돼서 토메루 티우 나왔어요. 아마르가 동사다 말하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동사 원형이 아마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분해를 해볼 수 있어요?
접두사가 붙었으니까 이거 미완료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칼 미완료 티, 우 요거는 뭐예요? 2인칭 남성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그죠? 복수. 그러면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복수. 그러면 너희들이 뭐 했다? 말할 것이다. 그죠?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거기서 코, 더스. 더스는 이거 영어인데. 거기서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레 요셉, 요셉에게 이런 뜻이죠. 요셉에게 너희들이 말할 것이다. 싸, 나도 그렇고요. 페샤, 너희 형제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나사에서 왔죠. 나사는 용서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용서하라. 너희들이 요셉에게 말할 것이다. 그 다음에 여기 볼까요? 왜 아메로, 여기서 아메로 이제 끝에 변했으니까 이거는 완료형이죠. 그들이 내게 말하였다. 마 쉐모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마 오마르 레이햄 아일레이햄 그들에게 그럼 이게 뭐예요?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이게 말은 무엇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what shall I say to them 이런 뜻이죠. What shall I say to them? 그들에게 내가 무엇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죠? 마 쉐머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마 오마르 엘레이햄 오마르는 어떻게 여기서 분해를 해야 돼요? 1인칭 공성 단수 그죠? 1인칭 공성 단수. 자 토마로 이거 어떻게 분석을 해야 돼요? 이거는 칼 미완료 3인칭 여성 단수 혹은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 이 둘 중에 하나겠죠. 문맥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엘 버네이 베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거기서 뭐 하라는 거야? 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2인칭 남성 단수가 되겠죠. 그죠? 자, 요거 한번 여러분들 분해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분해를 하겠어요?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접두사가 변해 있으니까 접두사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미완료형이죠. 미완료형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3인칭 복수예요? 3인칭 남성 복수죠. 이우 그죠? 3인칭 남성 복수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들이 말할 것이다. 그죠? 그들이 말할 것이다. 이메루 그들이 말할 것이다. 로 니르아 엘레이카 야훼 여호와께서 나타나지 않았다. 투유 너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하튼 간에 아마르라고 하는 동사의 분해가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복수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약동사 미완료형 변화 요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드 요것도 좀 까탈스럽습니다. 1형 변화가 있고 이제 2형 변화가 있어요. 1형 변화는 이제 야샤브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걸로 이제 가져왔는데 야샤브라고 하는 것은 앉다, 머물다, 거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되어지죠. 야샤브는 여기 보는 것처럼 뭐가 붙어 있어요? 뭐로 시작이 돼요? 요드로 시작이 되죠. 동사 자체가. 그런데 이 요드로 시작된 이 동사 같은 경우 첫 번째 자음이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된다. 생략이 되고 미완료 접두 몸으로 째레가 붙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셰브, 테셰브 여기 이렇게 쭉 변화되는 것 중에서 이 요드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 요드는 원래 있었던 동사의 원형에 있었던 요드가 아니라 접두사로서의 요드인 거예요. 접두사로서의 요드.
아시겠죠? 여기도 접두사로서의 요드인 거지, 원래 그 야샤브에서의 요드가 아닌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째레가 붙어 있다. 째레가 붙어 있다. 그럼 요거는 이걸로 그냥 공부 끝난 거예요. 이걸로 공부 끝난 거예요. 첫 자음으로서 요드가 오는 경우에는 그 요드가 생략이 되고 그 접두사 밑에 뭐가 온다? 째레가 온다. 근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모음 변화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분해도 되고 해석도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셰브라고 돼 있어요. 예셰브인데 요드로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째레가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요드가 생략된 것이니까 요드를 한번 첨가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야샤브라고 하는 동사가 떠오르게 되죠. 그러면 야샤브라고 하는 동사에 접두사 요드가 하나만 붙어 있으니까 3인칭 남성 단수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첫 번째 유형은 뭐예요? 요드로 시작이 되는데 요드가 뭐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형 변화는 요드가 그 생략이 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남는데, 여기 보면 접두 모음으로 요드가 첨가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접두 모음으로 요드가 첨가된다. 그래서 요런 변화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셰브를 가지고 먼저 공부를 하고 읽는 거를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3인칭 남성 단수부터 예셰브, 여러분들도 따라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셰브, 예셰브. 그는 어떻게 할 것이다? 앉을 것이다, 거할 것이다, 앉을 것이다, 머무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예셰브, 테셰브, 테셰브, 테셰비, 이렇게 읽어야 되죠. 테셰비. 째레는 장모음, 장모음 뒤에 슈바는 유성 슈바, 그렇기 때문에 테셰비 이렇게 읽죠. 테셰비. 그 다음에 에셰브, 에셰브. 1인칭 공성 단수. 내가 머무를 것이다, 내가 거할 것이다, 내가 앉을 것이다. 예셰브, 예셰브. 테샵나, 테샵나. 테셰브, 테셰브. 테샵나, 테샵나. 네셰브, 네셰브. 자, 네셰브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인칭 공성 복수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할 것이다? 머무를 것이다, 거할 것이다, 우리가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동사 할라크도 일형의 변화를 따른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할라크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헤이로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의미는 걷다, 그죠? 근데 무슨 미완료로 변화될 때 어떤 형태를 따르느냐? 여기 일형의 변화를 따른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자음은 탈락이 되고 접두사 밑에 뭐가 붙는다? 째레가 붙는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한번 볼까요? 할라크에서 헤이가 사라졌죠. 3층 남성 단수에서. 그렇죠. 옐레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여러분들이 옐레크를 보게 되면 이 동사의 원형이 할라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접두사 뭐가 붙은 거예요? 요드가 붙어 있다. 그리고 그 밑에 째레가 붙어 있구나. 자, 그러면 이건 미완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렇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옐레크, 텔레크, 텔레크, 테레키, 텔레키, 에레크, 에레크, 예레쿠, 예레쿠, 테락나, 테락나, 테레쿠, 텔레쿠, 테락나, 테락나, 네레크, 네레크. 아시겠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여기 야라시라고 이거 제가 노란색으로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요거는 구약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요거 일형 변화 야샤브하고 할라크 동사는 구약성경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 미완료로도 많이 사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히브리어 본문, 히브리어 실제 본문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1편 7절이에요. 예셰브 이렇게 나왔어요. 아, 이거 대번 나오는 거죠. 칼미 완료 3인칭 남성 단수죠. 접두사 밑에 뭐가 붙었어요? 째레가 붙어 있죠. 아, 야샤브는 그 첫 번째 자음 그 요드가 생략이 되고 그 대신 접두사 밑에 뭐가 붙는다? 째레가 붙는다. 그러면 이거 분해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가 되는 거죠. 아, 글씨를 조금 더 예쁘게 쓰겠습니다.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자, 그는 뭐 할 것이다? 앉을 것이다. 그죠? 그는 앉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올람은 영원이라고 하는 명사이지만 부사로도 쓰이죠. 그래서 그는 영원히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앉을 것이다. 립네이 뭐뭐 앞에서 전치사. 립네이. 그죠? 그 다음에 엘로임.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할 것이다, 거주할 것이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욥기서 29장 25절 여기를 보게 되면 파하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사용 그 변화를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두 번째 자음이 호흡 문자인 경우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게 뭐 다른 거 다 차치하고라도 하더라도 이 파르라고 하는 요 동사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접두사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 아 이거 미완료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대번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애는 1인칭 단수니까 그죠? 내가 뭐 할 것이다? 1인칭 단수니까 내가 뭐 할 것이다? 내가 선택할 것이다. 내가 선택할 것이다. 무슨 길을? 따르캄 그들의 길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에셰브, 로시. 에셰브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에셰브는 칼, 야샤브에서 왔고 그 다음에 접두사 에가 붙어있기 때문에 1인칭 공성 단수죠. 그 내가 앉을 것이다. 내가 앉을 것이다. 로시, 머리. 머리. 내가 머리 앉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으뜸되는 자리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예레미야 5장 19절에 보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아타 아도나이 레올람 테셰 키스 아크 레도르바도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타 야훼 여호와여 주는 여기 아타는 2인칭 대명사죠. 너는 당신은 레올람 올람이라고 하는 명사 앞에 전치사 레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사적으로 영원히 이런 뜻이죠.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히 테셰브는 어디서 왔어요? 야샤브에서 왔습니다. 그죠? 야샤브에서 왔어요. 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칼 미완료 3인칭 여성 단수일 수도 있고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일 수도 있는 거죠. 문맥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거죠. 여기 인칭 대명사 2인칭 인칭 대명사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칼 미완료 2인칭 남성 단수가 되겠다.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키스에는 이제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보좌는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할 것이며 당신은 당신의 보좌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미가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끊으면 없다고 한다면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 만약에 이렇게 끊으면 여호와여 당신은 영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보좌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겠죠. 어쨌든 우리 이 두 번째 그 약동사 미완료형 그 변화에서 첫 번째 호흡 문자라 오는 경우, 특별히 이제 헤이트하고 이제 아마드 요 두 개의 경우를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알렙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요드가 오는 경우,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동사를 공부할 때 강동사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지만 약동사 같은 경우는 많이 공부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약동사가 뭔지조차 이제 모르는 경우가 꽤나 이제 많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눈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면 이것도 나름대로의 유익한 그런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약동사 그 미완료형 변화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